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로 의해 말미암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하루 스케줄과 또 우리의 걸음, 또 우리의 모든 맡아뜨린 상황들은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니 그 안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오늘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합니다. 나할라는 상속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상속을 달라, 또 아버지나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얻은 재물은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독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탈이 나고, 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꼭 탈이 나고요. 또 부정하게 쌓은 돈도 탈이 납니다. 우리 뉴스나 이런 곳에 로또 당첨자 나오잖아요. 근데 로또 당첨자 1등 당첨자 중에 그렇게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밝혀졌죠.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또 주변에서는 납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 때문에 집안이 싸워서 분열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을 좀 죽여달라, 그렇게 청부 살인업자를 써가지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마약을 사서 좀 거기에 기쁨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급히 번 돈, 부정하게 쌓은 돈, 쉽게 번 돈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돈을 잘 모아보려고 좀 어떻게든 좀 손해 안 보고 급히 또 많이 이렇게 벌어보려고 탈세나 편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끝이 안 좋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돈 버는 그게 참 우리에게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번 돈 10원이 부정하게 번 돈 100억보다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 벌었는지, 이래서 우리가 집은 언제 살 것이며 차는 언제 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집이나 차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거 전부 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의 행복의 날이 길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쁜 인생인 것입니다. 22절,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너무 커지면은 복수로도 이어지고 치졸하게 안갚음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지를 못하니까 화병이나 몸져 눕기도 하고, 늘 원수 생각하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고 우리가 살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하시고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사람을 맡길 경우에 진짜 우리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풀리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그 사람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징계를 주시던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자 골치만 아프고, 심하면은 감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인생의 서러움은 끝나지 않겠죠.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 역시요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말, 또 우리가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지 않고 척하는 거, 그걸 멈추셔서 진실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 다 버리시고 정직한 자의 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자기 10초 뒤의 미래도 모릅니다. 1년 뒤에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1년 뒤에 여러분이 미국에 있을지 제주도에 있을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몇 초 사이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내가 시험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는 맹세와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너무 좋아서 급히 결혼을 하기로 했다. 결국 그 잘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항상 내 인생에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된 맹세나 그런 말을 뱉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들은 이 키질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곳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어디나 항상 알곡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가라지라는 것은 늘 회방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 전부 바른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잘 알아서 공동체의 불의한 자를 제거하고 부패한 것을 척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불심판을 받게 만드시도록 그런 정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이 경건하고 사람을 돕는 척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여호와의 등불은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의 잘못된 교리는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주께서 드러내셔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위해 징계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충격도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나의 치부,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상처들, 나의 과거. 그러나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라면 내가 참 치유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지.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의 등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때에 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참 안 됐고 내가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드러내실 때에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래서 자비와 정의, 이런 너그러움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왕은 국민들의 신뢰가 커지고 통치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라도 평안해지고요. 그것처럼 교회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좀 살아가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너그럽게 사람을 대해 보시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인생이 견고한 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늘 인상 팍 쓰고 막 퉁명스럽게 막 거칠게 막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과거에 이렇게 자라서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거 여러분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어떻기 때문에 물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나를 바꾸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어릴 적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더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을 때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이게 젊고 체력도 있고 힘도 세고 그 젊음이 막 최고라면서 젊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그 나이대별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 나이가 들 때는 그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련미와 인생에 쌓인 경험과 세상에서 얻은 지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늙은 자를 볼 때 백발 이렇게 많이 좀 상징이 되잖아요. 백발 노인, 머리 흰머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저 사람 늙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은 노련미와 경험과 지혜가 쌓인 아름다운 백발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나이 드신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내가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늙었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더 빛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체벌이 참 적절하게 사용될 때는 효과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이렇게 손바닥 한 대만 때려도 신고하고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지요, 아이들이 좀 버릇이 갈수록 없어지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상하게 때리는 것, 또 이 매라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폭력이 되고 학대가 되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잔소리만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충격 요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듯이 우리 인생에는 강력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말씀이든 뭐 어떤 맞닥뜨린 문제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충격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인간이 변화되긴 어려워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론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자로 살자입니다.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 전부 그 나이대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께 맡기자. 원수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화병 나서 있는 내 마음의 응어리들 전부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3번째, 거짓 맹세하지 말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세요. 돈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 거짓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날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죄책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서시고 하나님 앞에도 늘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지킨다면 최고의 주님 앞에 맹세지만은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 변하는 게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은 늘 간사해요. 사람들은 늘 자기의 편의만 생각하지 나머지나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안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남들이 생각하는 그래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는 기준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는 그런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것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